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의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로는 두 가지의 꿈을 꾸죠. 오늘 청년들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 바로의 두 가지의 꿈, 요셉의 한 가지에서 이러한 제목인데요. 정말 바로는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로가 꾸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꿈을 바로 왕이 꾸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 꿈 앞에서 바로 왕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아둥바둥 치는 게 바로 인간왕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위기 앞에서 살아갑니다. 꿈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정말로 앞일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 예상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바로처럼 우리 또한 인생에서 위기는 반드시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당장 어떻게 선택해야 하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옳은 걸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정말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 볼까, 해결해 볼까 참 많이 힘을 씁니다. 현실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은 바로처럼 당장 내 옆에서 답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또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찾아 갈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24절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요. 바로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뚜렷한 답이나 어떠한 존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그 왕 곁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힘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다 바로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춘 왕이지만 그 옆에서 정작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고, 바로의 근심을, 그 염려를 풀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지금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답이 있다고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과 사람의 답이 있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로 언제나 말씀 앞에 길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41장에서는 요셉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사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한 문장으로, 이 한 문장 안에 참 많은 이야기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떠한 격식을 차려야 되는지, 어떠한 동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대통령만 이 대전에 오고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가 있다 한다면, 대통령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겠습니까? 지금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셉은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펼쳐갑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저자는, 특별히 성경은 오늘 41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요셉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 지금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생의 주어가 요셉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인생의 운전대를 처음에는 자기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수많은 훈련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요셉에게 채색 옷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운전대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채색 옷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해볼 수 있어. 내가 해나갈 수 있어. 나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가 바로 채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채색옷을
수많은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씩 벗겨가십니다. 버림받는 경험을 통해서, 구덩이를 통해서, 팔려가는 아픔을 통해서, 노예의 시간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오해받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빚어가신다는 것이 한 사람을 멋있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기 일로 가득하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가득하던 한 요셉이란 인물을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그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떠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생의 어떠한 선택 앞에서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은 저절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그 고난이 무조건 은혜로 축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숙을 주지도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울과 슬픔과 낙심에 빠지고 심지어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은혜로 변하는, 고난이 축복이 변하는 그 경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축복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 때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 가운데에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반드시 벗어야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비교의식,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벗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하는 나만의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본인의 지식, 명예, 그 가문의 특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채색 옷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님을 만나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정말로 어떠한 고백을 하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내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26절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또 32절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서 자기가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왕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이제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일곱 해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이제 흉한 암소와 많은 이삭은 7년의 흉년, 이제 7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네. 특별히 30절 말씀에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는 무시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7년의 풍년을 먼저 경험하고 7년의 흉년을 이제 경험할 텐데, 풍년이면은 얼마나 그 삶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앞에 행복했던 그 기억을 망각할 정도로 큰 흉년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 꿈을 적당히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요셉은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석해 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우리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과 풍년을 7년 동안 허락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않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오늘 요셉을 통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를 항상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흉년을 예비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곤고한 때도 허락하십니다. 형통한 때도 허락하시지만 눈물의 시간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곤고한 때에, 눈물의 때에, 형통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알려주시는 분인 줄을 하나님 항상 먼저 알려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먼저 알려주시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 항상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날도 어려운 날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딱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대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난 뒤에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고난 뒤에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으로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의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를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오늘 하루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게으르게 보내는 자에게는, 하루하루를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이제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꿈을 해석하지만 않고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이러한 꿈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함까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그 대안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혜로운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 해석을 넘어 대안, 그리고 방법까지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문제를 해석함과 동시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대안까지,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문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에겐 이러한 지혜가 있을까요? 요셉은 왕에게 제가 조금 연구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요구에 어떠한 대답을 즉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쌓인 것이 있어야 되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몸에 배어 있어야 우리가 즉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몸의 습성입니다. 이 몸의 습성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습관입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내 몸에 배이고 습성이 되고
내 몸에 배이고 습성이 된 것이 누군가의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요셉이 이렇게 즉시 왕 앞에서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의 하루하루가 충실했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름다운 것들이 선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서야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내가 아침 눈을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오늘 하루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읽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나는 것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그 시간과 만남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헛된 것, 사라지는 것,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면 결코 왕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이 요셉처럼 즉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셉은 지금까지 13년의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피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즉시 아름다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새벽은 그냥 나온 새벽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새벽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적인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습관이 이 새벽을 통해 아름다운 습관들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지금 특별히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애굽 7해 풍년의 시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세금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세금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요셉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합니다.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세금을 거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그 사람의 소득을 알아야 되고 그 인구를 알아야 되고 면적을 알아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한마디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모든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떠한 훈련을 받았냐? 감옥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갇힌 감옥은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나라의 면적은 어떠한지, 이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근무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근무했다는 것은 보디발은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측근의 노예로서 이 왕에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노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감옥과 노예의 시간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만 하며 살아갔다면 이러한 배움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감옥에서의 시간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힘듦으로만 채워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와 감옥의 시간을 기회와 성숙의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허락된 시간, 상황,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의 시간을 불평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에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바로의 불안을, 두려움을 잠재워 줍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안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형통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모르는 자를 복음을 알려주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을 구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세상과 사람에게 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채색옷들이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 상처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원망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과 기다림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은혜로 깨워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